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면 가장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중년 남성들, 중년 남성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당황해합니다. 어,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마음을 물었는데, 많은 분들은 일을 얘기해요. 일을. 아니,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민들을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그 일이 성취되어서 엄청 기뻐요, 즐거워요 등등,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만 얘기해요. 저는 일을 브리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마음이 어떠시냐고 물었는데 그러더란 말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업하십니다. 직장 생활하십니다. 어떠세요? 돈 버느라 정신 없거든요. 예,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고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여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 역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너무나 잘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지도 없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 물을 여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회사에서 요즘은 이런 직급 잘 안 쓰죠.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등등, 소위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하듯이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는 교회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풀타임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예, 저도 뭐 그런 궤적을 걸어왔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업무 일지를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보다 어쩌면 더, 물론 예전의 얘기입니다. 업무 일지를 매일 썼어요. 목회자들이 업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어떤 뭐 행사가 있으면 이제 기획하고, 보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한 항목이 하루에 신방 얼마나 있습니까? 요 항목이 있어요. 신방이 뭐예요? 신방이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매일 있나요? 사실은 신방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안 돌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무탈함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해도 저녁 다들 맞벌이를 하시니까. 자,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신방이 좋은데 매일마다 저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 오늘 하루 신방 어땠습니까? 이 항목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점점 가다 보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업무 일지는 내야 되는데 그 란에 늘 이렇게 블랭크로 비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돌아보는 신방이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뭔가를 내 업무 일지를 채우는 식으로 소위 이제 신방을 때우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역자의 어려움이자 고민이거든요. 사역자 회의를 하면 온통 사역 일 얘기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행사를 기획해야 했고 그 기획된 행사를 진행해야 했고 다 끝나면 그 행사에 대한 냉철한 피드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짬밥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선임 사역자가 딱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행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넘버 2의 자리잖아요, 보통. 후임 사역자들한테 짤탱이 없어, 나도. 왜? 내가 그렇게 배웠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임 사역자들, 후배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만 온통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랬던 저에게 양 목사, 요즘 마음이 어때? 제가 진짜 이 말을요 13년 전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잊지도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13년 전이에요. 양 목사, 요즘 마음이 어때? 13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딱 듣고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예, 저 나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 이 질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우선은 되게 당황했어요. 사역에 대한 거라면 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짬밥이 있죠. 근데 마음이 어때 이 질문에 내가 뭘 대답해야 되지? 그리고 딱 두 단어만 생각났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진짜 이 두 단어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역만 할 줄 알았지 내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작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본 적이, 아니 깊게 들여다본 적이, 그리고 훈련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13년 전에 알았습니다. 너무 뒤늦게 알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거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와 이거 심각하다. 내가 목사인데 주구장창 일만 하는 목사였구나. 제가 일 중심이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이걸 깨려고 제가 노력 엄청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한 줄 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큐티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간헐적으로는 했어요. 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 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당황스러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마음을 케어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13년 전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 동사였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큐티를 하면서 동사를 봐라, 주어를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 몸의 언어입니다. 그때부터 동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8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 자, 동사를 잘 보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 자, 동사 5개의 동사가 막 연이어 나오죠.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마음이 보이세요? 오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뭘? 1월 성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죠. 해와 달과 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는데 1월 성신이야. 하나님이 열받죠. 자, 잘 보세요. 동사는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자, 움직이는 단어예요. 저는 움직이는 단어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좋다, 나쁘다. 제가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했냐? 제가 동사를 가지고 제 마음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팁이에요, 팁.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해보십시오. 진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동사를 가지고 내 마음, 그러면서 뭔가 끌리거나 눈에 가면 아하, 내 마음이 이렇구나.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제가 마음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교회론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요,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2장 16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오늘은 제가 2개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바울의 마음 좋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좋을 리가 없죠. 염려했습니다. 걱정되었어요. 근데 아시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1절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 자, 시점을 잘 보세요. 시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꿀게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뭔가 멋들어진 언변으로 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 오늘은 마음이에요. 단지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그 이면을 잘 보세요. 마음을 잘 보세요. 왜 지금 이 말을 굳이 하고 있을까요? 뒤집어 보시면 되죠. 교회 안에 언변이 좋으나 언변만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변이 좋은데 언변만 좋아. 나머지는 꽝이야. 그것으로 인해 어느새 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해결책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 시점으로 돌리느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로 이들의 시점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키워드예요. 2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절날 1년 52주 가운데 딱 그 한 주 때만 오 주님 이러고 있고, 나머지 51주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표적을 찾고 삶의 유익을 주는 지혜만 찾고 있지 않냐? 이거라니까요. 3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노라. 언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떨어야 하는데 이제는 자만과 교만함으로 남들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4절 5절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언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온통 자기가 지혜 있다 하면서 사람의 지혜만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바울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오늘 2장 1절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때 처음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 처음 시작할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처음 시작할 때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적어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안 나뉘어졌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요, 함께 아우러져 으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아갔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음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공통 분모로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금 지금의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의 여지를 갖고 있는 공통 분모 위에서 함께 해결해 봐라라는 신호탄을 이렇게 쏴 올리는 거란 말이죠. 저는 아내와 3년 연애하고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지금 20살인데 저 친구가 26에 결혼한다 택도 없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근데 저는 26에 결혼해서 뭘 몰라서 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거죠. 간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에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그 근처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진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이 보면 아우 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세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갈등이 늘 생기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다르잖아요. 이제 신혼 때 다들 겪으신 거. 살아온 패턴이 다르다 보니 그것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희들은 동갑이에요, 동갑. 어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 양푼이. 야 양푼이. 이러면 저희 아내 이름이 이연아인데 발음 흘려서 인연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유치하게 싸웠단 말이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때 얼마나 유치했는지 26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웠어요. 한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진짜 무지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그리고 그때 아내와 가운을 정했어요. 초심을 간직하자. 초심을 간직하자. 우리 그때의 그 마음, 처음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 결혼했는데 왜 싸우지? 우리 그 마음 간직하자. 여러분, 가운 정했다고 안 싸웁니까? 싸웠어요. 그 이후에도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른 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싸우는 빈도수는 조금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꽁 하고 26살짜리들이 이렇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지. 그랬다가 초심을 간직하자. 그래도 가운을 정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공통 분모를 딱 만드니까요. 화해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 너희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시점을 바울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공통분모로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실타래가 얽혔어요. 때로는 얽혔을 때는 어떻게 푸냐? 단칼에 베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칼에 벨 때 아무 때나 베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쪽나요. 그럴 때가 어디에 있느냐? 상호 간에 끈끈한 공통 분모의 이야기가, 처음에 그 이야기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오늘 되게 실질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썼어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배신하고 돌아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호칭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라.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호칭을 했을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시작하자라는 의미예요. 자, 왜 그러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호칭이 정확하게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근데 이 가운데 3번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1장 15, 16,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묻잖아요. 왜? 3번 배신한 베드로의 이 상처를 치유하고자 3번 물었다. 뭐 이런 거 설교 엄청 들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번이 남았어요. 1번. 3번은 21장에 다 썼어. 1번이 어디냐? 얘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가 언제예요? 처음 만났을 때.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보이셔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배반하여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실까? 잊지 마세요. 나 너 다 알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왔잖아. 요한아, 베드로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기점이에요. 이게 갈등과 분쟁으로 배신을 때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불렀던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 문제만 아니에요. 부부 간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가운데서도, 사업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저도 이제 아들들이 커가니까 이놈들이 지 생각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렵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갈 때에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당연한 얘기죠. 말하지 않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어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구나. 자, 여기까지는 다 이제 따라오시죠. 근데 여기서 먼저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종종 이제 이런 솔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구절은 다 이해는 하겠는데 저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혹시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 갖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작 내 삶 속에 나에게 성령님이 있을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있는 둥, 마는 둥, 뭔가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구절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 이 구절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이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얼렁뚱땅 하는 그런 얘기 말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굳이 수치를 1부터 100이라고 한다면 100점 만점 아니어도 돼요. 빵점은 불신앙이니까 이건 말할 것 없고 1점이라도 괜찮아요. 10점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다 라는 고백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허황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 뒤집으셔야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갈게요. 바울은 지금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동사를 잘 보세요. 앞으로 가지게 될 거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가졌느니라.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이걸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사를 잘 보세요. 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동사를 보시면 6절.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7절. 자기를 비웠다. 8절. 낮추시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공통점이 있어요. 6절, 7절, 8절 나오는 동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 이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왜 싸우죠? 내 거는 안 내놓으면서 네 거는 내놔라. 요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자기 입장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열의 열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고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빵빵한 이 풍선에 바늘을 콕 찍어서 바람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간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이 딱 그겁니다. 그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바늘 하나 콕 찌르는 게 뭐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기꺼이 내가 내려놓으마. 이게 바늘 하나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을 빵빵하게 터질 것 같은 풍선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쭈그러드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이 어땠냐? 두 가지 일 때문에 걱정했고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아내가 지난 월요일 날 발수술을 했어요. 이전에 박아놓았던 철심을 빼는 거와 함께 발바닥 뼈가 좀 도드라지게 좀 튀어나온 게 있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뼈 깎는 수술을 했습니다. 발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되면 참 좋겠다 걱정하면서 기도했고, 또 수요일에 퇴원하면서 물론 또 뭐 치료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수술 잘 돼서 참 감사하다. 뭐 그런 거잖아요. 걱정과 감사. 두 번째, 지난 화요일 제가 우리 큐티 나눔방에도 썼지만 가을 소풍 때문에 감사했는데 걱정했어요. 우리 손장로님이 계시는데 연락 주셨어요. 목사님, 와, 참석 예정 인원이 지금 100명입니다. 100명.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차량도 한 대 더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일정도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정도 좀 바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남들은 안 가서 걱정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서 걱정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버스 2대 예약해서 한 대 더 부랴부랴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은 어제 다시금 2차 답사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동선도 체크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좋은 곳에 갔는데 받아보면서 좀 여유 있게 좀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이제 들으셔가지고 그것 가운데서 일정도 조정하고 오늘 오후에 또 최종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을 소풍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정의가 있거든요. 공동체란 뭐냐?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공동체예요. 제가 이걸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그 시간을 얘기하세요. 이게 그 민족에게는 공통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 가족들에게 공통의 기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저는 이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기억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행여나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동안도 갈등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상대를 보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아무한테나 우리가 이럽니까? 택도 없는 소리.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 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으쌰으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인원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전체가 다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가을 소풍은 못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4대는 안 됩니다. 그럴 식당도 없어요. 세대가 마지노선이에요. 이제 올해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내년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저는 오늘이 중요한데 지금 이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이때 공통의 기억을 만들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을 알아서, 2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가졌다니까요. 가질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